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교리를 확증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며 후회도 없는, 변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철학적 사유와도 일치합니다. 첫째,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 전 시간과 변경 후 시점으로 나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시간 위에 존재하시기에 불변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둘째, 불변성은 먼저 완전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피덩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가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게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불변성은 전지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지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계속적으로 공부하면 알물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 즉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기에 변화적인 행동이란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불변적 성품은 성경의 증거이면서 철학적 사유와 일치되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변하는 동일한 성품을 가지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어폐가 있습니다. 동생들이 유대로 올라가서 사역할 것을 종용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확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분명하게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셨는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여하튼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말을 바꾸셨으며 불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고 말씀한 대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 즉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입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모두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분명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으로서 다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는 분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사역자들도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불변성은 허위일까요? 제가 태어나 경험하고 있는 태양은 불변해 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과 내각의 합이 360도인 사각형은 영원히 불변할 것입니다. 붕어나 잉어가 영원히 물에서 살 것도 불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할 것입니다. 고정된 사물의 현상, 수학적인 명제, 물고기의 생물학적인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이런 불변성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발견한 사물이나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규명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계시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변성은 고정된 명제나 원리나 법칙이 아닌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성품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아들이 지금 여기에 참석해 있는데요, 얘들이 잘 놀다가도 자주 싸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웁니다. 형이 이해해주고 동생이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다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이제부터 싸우면 내 아들 아니다. 다시 싸우면 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아주 호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삼둥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잣대 같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람 가벼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말씀한 것은 분명히 지키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 이제 절대로 안 싸울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 형제가 다투는 일이 없어졌으리라고 믿으십니까? 교육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재아이가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려면 최하 30번 이상 반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50번 이상 같은 걸 말해줘야 자신을 겨우 통제할까 말까 하답니다. 싸우면 내 아들 아니라는 말 들어놓고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도 못 넘기고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고지식한 녀석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더 이상 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출했다고 합시다. 우리 유아가 진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위에 숨어 있더라고요. 교우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일구이연하지 않는 불변성을 바르게 이해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온유하고 화목해서 제 자식이 된 게 아닙니다. 모두 반듯하고 흠잡을 데 없어 어여쁘기 때문에 제 호적에 올리고 한 공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흠잡을 데 없이 모범생이든 말썽꾸러기이든 제 아들들이라는 사실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투는 것이 어느 집이나 있는 일이지만 혹시 장성해서 제 마음을 찢어지게 실망시키는 짓을 해도 여전히 저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싸우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말의 참뜻은 화목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한 일구이연에 대해 세상 누구도 변덕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변함없는 아버지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변성은 고정된 명제나 원리나 고정된 법칙이 아닌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성품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성품, 인격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심과 동시에 그 사랑의 대상에게 확실한 사랑이십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사랑의 사람 맞습니다. 사랑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확실한 사랑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존재에 있어서 불변하는 사랑이십니다. 이 시각으로만 하나님의 불변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불변하심으로 그 약속과 말씀을 실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어떤 어물과 죄악과 방해에도 우리를 향해 불변하시는 사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을 영원히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성의 확증인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해 놓으시고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불변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자기 사람들은 그 밤이 가기 전 당신을 배신하고 욕할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와 당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을 한, 즉 베드로는 이렇게 욕을 했을 것입니다. 나 저 자식 몰라요. 죄송합니다. 나 저 새끼 몰라요. 그렇게 당신에게 욕할 베드로까지 품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우리는 조석변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불변하는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이 불변성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 우리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며 영원한 천국이 있음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과 11명의 제자들 모두는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생들에게 분명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당신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기의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택한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실 때가 바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떠들썩하게 올라가서 인기를 끌지 않겠다고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번복하면서 비밀하게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여러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리면서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영혼의 추수는 오순절 이후 당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만나기를 원한 영혼은 오늘 본문 뒷장인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녀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고자 그 한 여인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비참하게 죽어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9장의 소경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암흑 속에 살던 소경의 눈을 열어 광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단정된 이 두 사람을 죽음과 흑암에서 구원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영혼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예수님은 나타내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거짓말장이가 된다 할지라도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을 어찌 감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 없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분은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아무리 삼창하고 입에 주님의 이름을 달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 아무리 제 자신을 생각해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흡사 싸우면 너네들 내 자식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매일같이 다투고 있는 제 아들들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 만약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말씀은
단독 문장이 아닌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같은 삶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무의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너네들 싸우면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안 싸우는 것으로 내 자식이 된다고 하면 얘들은 내 자식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 싸우지 마, 화목해야 돼, 니네 싸우면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내 자식이 되었으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만 받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과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승불패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선행적인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행위에 의해 구원 여부가 세상스럽게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적으로 주어졌고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약속하신 대로 죄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 독생자를 믿고 새롭게 복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이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의 어버이들은 자식을 영원토록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절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세월 속에서 약해지다가 결국 소멸하는 한 줌의 흙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라 할지라도 자식 앞에 완전한 어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어도 어버이들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시비를 걸든 누가 방해를 하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내 믿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주실 완전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그 아버지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녀로 복되게 남은 시간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